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부활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시총 1, 2위를 다투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도 이제 바뀌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경영 악화로 인해서 부실 기업이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건실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총 1위를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이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리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 기본의 부재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자제품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본연을 잊고 잠깐 성과가 좋았던 이 금융사업에 아주 과하게 투자를 하다가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제너럴 일렉트릭은 에디슨이 창업한 전자제품 회사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회사는 회사 역량의 한 60%를 이 금융업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 과한 투자를 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에 세계적인 그 왕구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비슷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스마트 시대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영화 사업에 뛰어들고 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도무지 성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회사의 모토를 어떻게 바꿨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를 삼고, 원래 자신들이 잘하던 게 왕구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구 사업에만 집중했는데요, 변화된 이 레고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레고 이 회사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오늘 우리 교회가 수행해야 될 그런 역할과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분부대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디서 예배 드리래요? 예, 이 공동체로 모여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어지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거 정확히 시간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바뀌니까 이게 나중에 하지라고 하는 그런,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실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그 영상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오늘 우리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부활을 믿고 증인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시체의 발을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이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주 어떻게 살리는 능력만 있고 본인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지금 이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여제자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믿지 않았음이 지금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들은 근심했을 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시신까지 훼손했냐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이 두 명의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 누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 안드레스 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천사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복음을 전하듯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겠지요. 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의 병행 구절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 여기 보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떻게 보면 단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단수로, 마태복음에도 단수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가 한 천사로 언급한 것처럼 보이는 이 천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천사 중에 한 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지금 그 증인의 역할을 하고 말한 천사가 여러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는 두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등장하는 이 천사의 수요를 정확히 함으로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부활에 대한 중대한 증언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여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보증할 때 두 사람으로 하는 것만이 확실성 있는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이 전통적 사상의 근거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 증언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성을 지금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누가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촉구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사용한 이 증언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이 부활의 소식과 함께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이후의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전도자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전도법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를 해요? 안 돼요. 잘. 오늘 복음의 핵심이 새벽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체험하지 못한 이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읽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거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과 함께 성경이 기록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을 결정하고 이제는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 비행기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먼저 가서 우리 기존에 했던 사역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또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가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진 우리 꺾가우 교회의 헌당 예배와 또 그곳에 지금 선교사님이 전도하고 세워놓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그곳에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던, 이게 그 동네는요, 그 나라는 범신론입니다. 다신론입니다. 불교 국가긴 한데요, 이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자기가 알고 있는 한 10개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다른 것을 다 배격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는 모든 힘을 쏟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님 이제 갔으니까 선교사님 알아서 다 하세요. 아니요. 우리 후방에서 기도만 할게요. 아니요. 기도하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내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동네에서 내 가족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가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따라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수년 안에 많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청년들이 갔다 왔고, 중고등부도 갔다 올 곳이고, 유초등부까지도 그 자리를 경험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이 사명의 자리를 함께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렸는데요, 이는 천사들을 만나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순종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에 대한 몰이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들의 부활에 대한 이 불신앙, 몰이해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와 지역을 달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비단 부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도의 모든 불신앙이나 이 몰이해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꼭 성품적인 완화감이 있어야만 성도가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망각이 있어요.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불보듯 뻔한 일을 눈앞에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알게 되어지고 배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아니, 열 올리면서 막 그 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말씀이 생각나고요,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많은 재난을 당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인가요? 아니, 고난은 유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며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난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시하고 무가치해 보이던 그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고리타분해 보였고,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 아닐까? 이렇게 보이던 그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가장 고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의 무딘 신앙을 일깨워주고 잠자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전에 믿지 못하던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무지를 고치고 죽어가던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돈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남다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수되어 주셔서, 여러분 이 물은 지금 마시면 좀 있으면 또 목말라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고 그래서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예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그래도 괜찮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활주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3번 제가 성경 역사 일독이라고 하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이 성경 역사 일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서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나는 죽어버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크게 아주 그냥 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내 삶에 주님 주신 사명이 깃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입술에서 부끄러운 말들이 막 나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망각하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그래서 절대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는 여기에서 이 여인들의 명단을 제시해서 이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해준 그 일들이 뭐 한두 명이 지금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허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여인들을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아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을 하는 사도들의 얼굴에는 어떨까요? 아니, 새벽부터 뭔 헛소리야, 이런 기색이 역력한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정작 여러분, 병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제자들이 아닌 사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병들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부활 신앙에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 병든 열정, 병든 신앙으로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진정한 신앙이
병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의 법칙을 발견해요. 내 신앙이 병들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병들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은 가히 중병에 걸려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주님께서 한 번도 웬만하면 한 번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줄 만한데, 다독여 줄 만한데 한 번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에게도 오만함이 있습니다. 외식하면 가히 치유 불가능할 중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 중병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와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못 참는 거예요.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형제의 범죄와 잘못이 아닙니다. 더 시급하게 치유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떠하던가요? 벽이 깊이 든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만 확대해서 크게 보이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과 달리 이 마음의 질병, 인격의 질병, 신앙의 질병은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만 확대되어서 크게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듣고 또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이만한데 이런 마음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위대하고 고귀해 보이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해요. 자신의 영적, 인격적 건강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이, 내 상태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복음, 그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 있는 그 무덤을 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까지 가서 그 무덤이 비었음을 목격하고 놀라워하긴 했지만 부활을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 사도들마저 이 여인들이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으려고 합니까? 안 믿으려고 합니까? 잘 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면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배워요.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인데요,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예수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학교 다니면서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이니 그냥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신 그 복음을 전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아니, 이 제자들이 못 믿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끝까지 안 믿었어요? 아니요. 체험합니다. 누굴 체험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전하는데 왜 안 되지? 왜 내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못 믿지? 아니, 내 형제들은 왜 내가 그렇게 전하는데도 못 믿는 거야? 아니, 내 자녀들은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떠났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전한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믿게 하세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하면, 내가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만져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증언은요, 그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환상,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지면 안 된다. 믿음에서 지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 감당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는 이 주일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매 주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우리 삶에서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인간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 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함께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